예. 오늘은 예레미야 34장 제목은 파기된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딱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왕은 시드기야예요. 사실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멸망하니까 이제 마지막 때인 것이죠. 포위 3년 하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용상 한 1년이 채 남지 않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제 위급한 유다 입장에서는 누구와 동맹을 맺냐면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바벨론을 배신한 것이죠. 유다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앉혀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어버리니까 바벨론이 이 배신자를 처단하러 온 것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그러니까 단순히 바벨론 군대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는 각 지역마다 군대를 소집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 지금 함락시키겠다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유대에 남은 도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은 군대가 와서 공격하고 있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공세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런 총 공세 때 말씀이 딱 임하면 우리 생각에 어떤 말씀이 임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바벨론 왕의 손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대면하게 되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것이다.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포위되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차피 멸망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굶어 죽거나 멸망하거나 전염병으로 죽거나. 굳이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포기해. 그냥 함락될 거야. 불탈 거야. 잡혀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라도 항복해라. 다 정해졌다. 차라리 항복하는 게 그래도 덜 죽는 길, 그래도 덜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지금 전쟁통인데 시드기야에게 평안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사라지고 죽는 것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보통 전쟁 중에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칼에 죽거나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시신이 수습이 안 되죠.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그냥 방치가 되는 건데 그런 죽음은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그냥 네가 죽으면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까지 치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진짜 이 최악의 상황에서의 자비. 그래도 시드기야 다윗의 후손으로 장례는 치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위로인가요? 심판은 확실하다. 불가피해. 너 무조건 심판 당할 거야. 불탈 거고 잡혀갈 거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곱게 죽게 해줄게. 이게 은혜일까 싶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예언을 시드기야에게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서 시드기야에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항복합시다. 왕은 평안히 죽는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항복합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시드기야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가? 그가 죽었던 기사는 없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11개하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매 파괴된 성벽이 있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대량 학살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때
모든 군사가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고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그런데 요 모든 군사 틈에 누가 있냐면 이제 시드기야가 섞여서 도망갑니다. 그렇죠? 왕이라고 티 다 내고 가면 금방 잡히니까 몰래 도망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쫓아가요. 그 왕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림나에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신문하고 또 비참하게 시드기야의 아들들도 잡혀가는데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들을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평안한 죽음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한 죽음은 곱게 죽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장례를 치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이 죄가 너무 크지만 그래도 장례는 치르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심판 중에 긍휼인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심판은 확정됐어요. 당신은 죽긴 죽을 건데 좀 평안히 죽을 겁니다. 전쟁 중에 시체가 시신이 방치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요 말씀이 임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유다의 남은 성읍은 딱 3개였어요. 전국이 다 이제 빼앗겼고 우리로 치면은 서울 그리고 대전 아니면 대구 이 정도 남은 겁니다. 다 뺏긴 거예요. 요 3성읍이 이렇게 남게 된 것이죠. 아주 소망 없는 상황, 거의 끝났구나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이제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아주 절망적일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어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당연히 하겠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하겠죠. 근데 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뭔가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진짜 이제라도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한 가지 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 와중에 예레미야의 그 확정된 심판 이야기를 듣고 희한한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하나님 말씀이 입에 떠가는데 계약을 하나 딱 맺는 거예요. 성전에서 맺은 자유의 계약 써놨는데 노예 해방 계약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노예를 데리고 있었어요. 어떤 노예냐면 동족. 그러니까 같은 동족끼리는 노예 삼지 말라고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그들을 자기 노예로 삼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까?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 원래 이거는 삼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종으로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따 보겠지만 어떻게 계약했냐면 쪼갠 송아지 사이로 딱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송아지를 이제 반으로 탁 송아지를 죽이는 거죠. 반으로 그냥 뚝 잘라 죽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에 놔둬요. 이 사이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계약을 어기면 나도 이 송아지처럼 되겠습니다. 라는 아주 장엄한 계약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계약입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죽는 상황이에요. 이제 심판이 확정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도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래 지금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환심을 좀 사보자. 이렇게 한 것이죠. 왜 저게 뭡니까?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고 어떻게든 살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우리가 데리고 있는 노예라도 풀어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사보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 맺을 때 딱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랑 계약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쪼개라고 말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양쪽에 해 놓으니까 해가 져서 어두워지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슉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한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면 나도 이 쪼갠 고기처럼 되겠다 하고 하나님도 목숨 걸고 아브라함과 계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이런 아주 목숨 걸고 한 계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의 사람들이 그런 목숨을 건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겁니다. 그러면 멸망 직전이잖아요. 이거 계약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계약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노예를 해방시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예루살렘 심판당할 거야. 그 다음에 시드기야 너는 평안에 죽을 거야. 이 두 가지만 딱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은 노예를 해방시켜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위기죠. 멸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든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는 거 이렇게라도 해보자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노예를 데리고 있으니까, 우리 동족을 노예로 데리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좀 해방시켜주자. 혹시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좀 봐줄지? 이런 절박한 마음에서 이제 시도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누가 먹여 살립니까? 주인이 먹여야 되잖아요. 얘네들 해방시켜주면 당연히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포위당한 상황입니다. 노예까지 먹이려면 힘들어요. 아무래도 이 노예들 잘 먹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먹이지 못했어도 먹여야 하니까 그거라도 이제 하고 싶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좀 완화하자. 좋은 아이디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군사적으로. 노예는 소유가 누굽니까?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군인으로 쓸 수 없거든요.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바꿔주면 나라가 징집을 해서 군사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좀 더 있으면 그래도 도움 안 돼도 어쨌든 군사력은 좀 보강해야 되는 거고, 또 전략적으로 이렇게 다 굶고 어려운 상황의 노예들 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억압받던 계층들을 자유롭게 풀어줌으로써 어떤 불만을 해소하는, 그래서 어떤 반란이나 어떤 시위를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어쩌면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 나머지는 이제 야 기왕 뭐 그래 노예 하면 좋지, 돈도 아끼고 군대도 보강하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에 가담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노예를 데리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순종해서, 이 계약에 순종해서 자유를 딱 줍니다. 그런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아까 어떤 계약이었어요? 나 이 계약 안 지키면 죽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휙 뒤집은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제목이 이거였어요. 기만적 파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입니까? 라는 것이죠. 계약을 파기해버립니다. 놓아줬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노예로 데리고 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 포위가 풀린 거예요. 마치 지금 당장 휴전이 돼가지고 이제 군사적 어떤 공격이 딱 멈춘 것처럼 풀린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바벨론인이 그 소문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 포위를 딱 풀고 남아한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도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기회다. 저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 가서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내보냅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니까 바벨론이 이제 첩보를 듣고 야 지금 애굽 군대가 공격해 오는데 우리 전열을 가다듬어야 돼 하고 이 포위를 풀고 남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국 군대와 싸우게 될 준비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바벨론이 애국을 박살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당장에 이 포위가 사라졌어요. 지금 송아지 사이로 왜 지나갔습니까? 자기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지나가 그냥. 하나님 혹시 알아? 잘 봐줄지. 근데 딱 위협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 이제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는 노동력이거든요. 노예가 많을수록 농사짓기 편하고, 그리고 노예는 곧 재산이거든요. 내가 옛날에 이 돈 주고 산 것들 그냥 공짜로 풀어주려니까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다 돌아와. 아유, 취소 하고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못해 처먹었죠. 물에 빠진 거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 여기 있었다니까 큰 놈 하나 있었어 하고 이제 마치 아주 그냥 아쉬운 거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위를 풀어준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였을 수도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다시 계약을 파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원래 이 유다에는, 이 이스라엘에는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지 못하는 법이 있습니다. 혹 삼았더라도 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신 제가 노예를 하겠습니다. 이 빚을 좀 탕감해 주세요라고 혹 삼았더라도 7년이 되던 해 그를 놓아줄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7년은 노예를 데리고 7년 지나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는 그냥 7년 해가 정해져 있어요. 1년 했으면 그 다음 8년, 8년에서 15년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3년째 노비가 돼도 7년이 되면 4년 뒤에는 풀어주게 돼 있고, 뭐 6년째 노예가 되면 1년 뒤에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긴 하겠죠. 그런데 그 손해가 다 싫으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가난한 사람 풀어줘도 힘 없으니까 다시 자기가 데리고 있어도 크게 뭐 위협이 안 되니까 어쨌든 데리고 있습니다. 지켜주지 않았어요. 안식년에는 사람도 내보내주지만 50년째, 희년은 이제 매년 50년째예요. 그러니까 50년, 100년, 150년, 200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에는 땅도 돌려줍니다. 이 사람이 제 땅 가져가시고 제 빚은 탕감해 주세요. 그러면 50년째는 땅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원래 이런,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지 않느냐. 근데 넌 어떻게 너희 동족을 또 종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내가 해방시켰는데 네가 종으로 삼아? 그럼 하나님의 뜻과 완전 반대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종으로 삼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했어요. 이유는 탐욕이죠, 탐욕. 아, 돈 아까워. 내가 쟤네 돈 주고 샀는데, 내가 빚 대신 쟤를 데리고 왔는데 돌려주면은 나 빚도 못 받고 사람도 뭐 노예도 잃어버리고 내 손해 아니냐? 탐욕으로 다시 온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 조상들과 달리 이제 돌이켜서, 야, 너희들 진짜 그렇게 힘든 와중에 포위 가운데 멸망이 곧 일어날 텐데 확정된 심판 가운데서도 이렇게 올바른 일을 하다니, 야, 죽기 전에 그래도 바른 일 하나 하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집에 성전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좋게 보신 거예요. 자유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뻐 보이죠. 와, 그래, 조상들이 다 하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그 일을 이제 너희가 하는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다시 노비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화난 이유는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안 되면 죽겠다고 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너희는 나를 모독한 거다. 나를 속인 거다. 나를 기만한 거다. 라고 지금 진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한 동족을 또 착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있으면 인간도 아닌 거죠, 사실. 인간도 아닌 거죠. 대한민국 사람을 노예로 부린 일이 있죠. 저기 신안 가면은 소금 염전 노예. 사람들이 보고 막 기가 차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런 일이 또 그때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계약했는데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 되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단순히 사람 대 사람의 약속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각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나도 너희가 자유를 선포하자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자유를 선포할게 한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자유를 선포했냐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내가 자유를 주겠다. 걔네들 마음대로 너를 유린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놀랍게도 자기 백성이 아니라 저주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주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것이죠. 이 자유란 이름이 되게 좋게 보이지만 누가 자유롭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희가 이제 죽게 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시고 죽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쪼갠 고의 사기로 지나갔잖아요. 계약할 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지 않았느냐? 너희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너희 계약 맺은 대로 그렇게 할 거야. 계약 맺은 사람들이 나오죠. 유다의 고관들, 예루살렘의 고관들, 내시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 땅에서 있는 그 노예를 데리고 있던 백성들. 너희들 아쉬울 때는 그렇게 지나가면서 내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바랬던 것들이 이제 그 포위 풀렸다고 해서 다시 그렇게 된다고 송아지처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맹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바벨론이 다시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공중의 새가 먹는다는 것, 시체로 먹는다는 것, 살아있는 사람을 먹는 게 아니죠. 바벨론 군대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들짐승들의 날짐승,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왕이 다시 와서 이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드는 그런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겠다. 지금 풀었다고 좋아가지고 지금 막 와, 우리 시드기야 왕이 외교 잘했네. 외국 군대 외국 가가지고 동맹 맺더니 성공했네. 아니면 혹 야, 우리가 이렇게 계약 맺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셨네. 다시 데리고 와. 다시 데리고 오면 안 되죠, 여러분이. 우리가 용서 받았습니다. 다시 죄지어. 그거는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시 죄지으면 안 되죠. 다시 바벨론이 와서 포위하고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불사를 것이고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나중에 포로 귀환 때 보면 예루살렘에 누가 사냐면 짐승들이 살고 있어요.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30장부터 33장을 위로의 책이라고 하면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고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산 매매 계약서를 항아리에 넣어서 오래도록 보관해서 나중에 그 땅을 찾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위로의 이야기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유다가 잘해서 그들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책을 위로하는 내용들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가? 34장을 보니까 그들의 실상은 전혀 위로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주 여전히 악한 마음,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 계약을 맺었다가 금방 또 파기하고 목숨을 거는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막 행동하는 그러한 실상의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 새 언약, 새 언약이 진짜 필요하겠구나.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악한 마음, 하나님을 기만하는 마음으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을 맺고자 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또 34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오늘 파기된 계약을 통해서 야, 나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 막 아쉽고 간절할 때는 막 기도하다가 뭔가 사태가 해결이 되고 어려움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똑같이 살고 또 어려우면 또 막 기도하다가 또 해결되면 똑같이 살고 이러면 사실 오늘 예, 유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면 나도 자유를 억압당하게 되는 거구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시겠구나. 우리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도 자유를 주면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도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물론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용서받은 자로서 자유 얻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하는 것, 그리고 계약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